찬양합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그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세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장 그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 렘넌트 운동입니다. 어제도 제가 백상호 집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기 군산 지역에도 그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안 다닌다. 그 부모 세대들은 거의 뭐 권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지금 거의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군산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 시대의 문제고 지금 이 교회의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한 것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또 똑같은 그런 상경과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나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응답을 받고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받아야 될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를 향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지, 내가 또 어떻게 해야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뭔가 모르게 풀리지 않는 것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 자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그 일을 방향을 두고 언약을 딱 붙잡고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무슨 도전을 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환경과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하나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더 30배, 60배, 100배로 만들 수 있는 기도 도전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 이 길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선택이 맞냐 틀리냐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든 여러분이 낙심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언약 성취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하면 돼요. 대부분이 환경에 무너지고 대부분이 형편에 낙심을 하고 대부분이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세밀히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 포럼을 한 이유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정말 깜깜하더라. 미국 교회가 영주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영주권을 스포트를 해서 그 스포트가 안 되면 영주권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주권이라는 거를 미끼로 그 부교역자나 이민 온 사람들을 완전 노예화 시키거든. 그거 따기까지 거의 임금 없이, 사례 없이, 그리고 그거 따기까지 그게 한 2, 3년 걸린다. 이게 2, 3년 동안은 거의 말도 못하고, 일종의 뭡니까? 막 시키는 대로. 그렇다고 경제가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또 나가서 또 일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아, 이렇게 못 살겠다. 너는 미국을 살리러 왔지 미국 살러 온 사람이 아닌데 영주권이 뭔 필요 있겠냐. 이런 영주권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영주권이 안 해도 된다. 이 교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말리더라고. 아, 이제는 결정했으니까 나는 미국을 살리러 왔지 미국 살라고 영주권 필요 없다 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만두고 영주권 포기하고 영주권 포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냐하면 저는 불법 체류자로 살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체류를 인정받고 살려면 거기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이 전달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영주권 포기했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 둘이는 그 영주권을 언제 받아서 미국 시민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미국에 살면서 합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달라.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계속 하셔가지고, 제가 한 6년 반 만인가 7년 만 영주권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 6년, 7년 동안은 진짜 그 신분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나는 그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막막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숨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이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얼만큼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문제가 풀릴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막 방법 찾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언약 딱 붙잡고, 그냥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제도 제가 군산 오는데, 그 사역자 훈련, 그거 갔다가 마치고 이제, 우리 딸이 짐을 많이 가져왔길래, 그냥 전철 타고 가려고 하다가, 택시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택시 잡는 게 20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산 오는 버스 타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거예요. 타이트. 근데 택시 운전사가 가는 길에 몇 시 버스다 이러니까요. 자기가 가야 되는 코스를 안 가지고 딱 가까운 데 딱 내려주더라고. 근데 거기서 뛰어가지고 버스 타는데 겨우 1분 만에 출발 1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막 땀도 나고 막 그다 소낙비도 내리고 막 이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타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데 제가 그거 들고 이 나이에 막 그거 들고 같이 뛴다고 그것도 그 뭡니까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거기를 그거 들고 막 뛰는데 이게 사는 건지 이게 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예? 머리 허옇지, 그 나이 그 50이 넘어가지고, 그 가방 하나 들고, 내 저기 뒤에 백팩 들고, 뭡니까, 하여튼 그 무거운 거 그거 들고, 아유, 숨차 죽겠고, 막 사람들 보는데 그냥 앞뒤 안 보이고 막 뛰고 막 이러는데, 예. 딸 아니었으면 내가 그랬겠어요, 딸 아니었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실라.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고 내가 답답할 뿐이고 내가 형편과 문제에 걸려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형편에 왕에게 불려가서 이 얘기를 들을 모든 상황 속에 가만히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그 공포가 엄습해 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알잖아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당당하게 왕에게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만난 하나님, 부모가 체험한 하나님, 부모가 누리는 그 하나님은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가장
뭔가 모르게 피하고 싶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를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이 내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겨우 거기서 빠져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감사하죠. 진짜 그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캄캄하고 어두운 진짜 터널 같은, 정말 터널 같더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같더라고. 근데 터널은 통과하고 나면 그 밝은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때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교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아, 나는 진짜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언약 전달이 꼭 필요하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진짜 나가 없습니다. 살아보면 재미 별로 없어요. 인생 살아갈수록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거 전달해 주는 그 축복이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축복과 사명을 허락하신 것 자체, 그것 때문에 응답을 해 주신 것 자체, 그게 보통 응답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와 또 전도 포럼을 통해서 얻은 많은 것들이 또 언약이 되어져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반드시 이 현장에 하나님 떠난 그 재앙, 그 영적인 문제와 그 형편 속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언약적, 복음적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또 한 가정을 꾸리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을 잃어버렸다면 또 다른 고생과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위기를 만날 수 있는 여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증인으로 서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그들을 키워야 될 축복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어려움, 지금 내 문제, 지금 내 위기는 그때를 위한 축복이요, 그때를 위한 응답이요, 그때를 위한 증거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제일 고민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굉장히 사실 심플합니다.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을 회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약만 분명하고 그 언약 전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언약 백성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문제와 사건에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담기고 내 중심이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갈등, 내 위기, 내 상황, 내 형편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이미 응답을 쫙 깔아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면 승리의 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흑암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훨씬 뛰어나게 훨씬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딱 꽂히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그런 지혜와 그런 눈과 그런 중심과 이게 다 세워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거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너무 많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기 위하여 사는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을지 몰라서 심지어 자녀들하고 같이 자살하기도 어떻게 살을지 모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정을 하나님 가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 당황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언약 딱 붙잡고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이 꼭 있기를 바라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 형편 속에 빠져있지 말고 눈을 열어 이 시대를 향하여 237을 향하여 특히 우리 교회는 500청년 아닙니까? 500청년 일어나 300청년 일어나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운동을 사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마중물이 되어서 그 증인이 되어서 그 300청년이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손잡고 기도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적 도전을 우리가 새롭게 마음의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 많고 염려 많고 또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기도 속에 성령인도 받으며 보이지 않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주신 응답들을 하나님 받아 누리며 광야 같은 이 삶을 하나님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또 미래의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꼭 전달하는 언약의 부모로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